요한계시록 21장 9절에서 27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이 약속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하매 144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취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이번 달에 우리 건축자 시리즈의 마지막 말씀은 계시록의 성전의 완성의 장면으로 그렇게 계시됩니다. 저는 그 어린 시절에 뭐 말씀드리기 좀 뭐합니다만은 굉장히 좋은 집에 살았었습니다. 아주 굉장히 좋은 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뭐 저희 집이 아주 부자였기 때문이 아니라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런 집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뭐 처음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던 뭐 부모님이 가지고 계시던 살던 아파트를 뭐 성전 건축을 위해서 드렸더니 그러한 복을 주셨다 이런 간증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좋은 집에 살았었어요. 그래서 뭐 정말 마당에 연못도 있고 폭포도 흐르고 집 안에 들어가면 뭐 대리석에 무슨 그런 벽난로가 있는 그 당시에는 굉장히 좋은 집이었습니다. 지금도 뭐 이런 판교에 여러 좋은 집들이 있지만은 뭐 별로 그렇게 뒤지지 않는 그것보다 더 큰 그런 좋은 집에 살았었죠. 지금 생각해 보니까 엄청난 집에 우리가 살았던 거구나. 그래서 뭐 잡지에도 이렇게 나오고 뭐 그런 집을 거의 거저다 싶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뭐 저희 부모님은 뭐 그냥 평범한 직장인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집에 사는 것 자체가 뭔가 이제 불안한 거죠. 이게 저 어린 시절의 제 마음에도 이 행복이 오래가지 않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잔디밭에서 막 강아지가 뛰어놀고 뭐 폭포수가 흐르고 뭐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사람들인가? 뭐 또 우리 가정이 또 이 아름다운 집과 행복한 웃음이 얼마 안 있으면 끝이 나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생각하면 예언 같은 것이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생각을
어린 시절에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지만 제가 아주 깊이 생각하는 것이, 정말 아름다운 집에 아름다운 정원에서 막 가족들이 다 웃고 있는데 저 혼자 그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복이 얼마 가지 않을 거다. 하나님께서는 참 놀라우신 분이죠. 그런 예언은 꼭 그런 마음과 생각들은 꼭 이루어 주시는데, 그 집에서 살면서 정말로 뭐 아주 좋은 그런 집에 살았었지만은, 거기에서 그 몇 년 동안 살아가는 그 기간, 한 10년 정도 살았을 겁니다. 그 기간 동안에는 참 어려운 일들도 많고 또 아픈 일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뭐 표면적으로는 일단 도둑만 5번이 들었으니까요. 뭐 집이 이렇게 좋다 보니까, 오늘 요즘처럼 그런 방범 그런 기능들이 뭐 잘 되어 있지 않고 카메라도 없고 그런 시절이기 때문에 도둑만, 뭐 제가 집에 있을 때도 도둑이 들은 적이 있을 정도로 집에 있는 것들, 뭐 값어치 나가는 것들은 다 가져가고, 정말로 다 털리고 그런 집이 되었죠. 또 가족들이 뭐 넓은 집에 살다 보니까 각자 뭐 방마다 다 뭐 화장실이 있고, 식구들을 보지 않아도 하루 종일 살 수 있는 그런 집에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별로 이렇게 만날 일도 없고, 또 크게 간섭을 받지 않아서, 그때가 이제 뭐 초등학생 그 졸업할 무렵부터 그 사춘기 시절을 그곳에서 보냈었는데, 뭐 좋게 말하면 독립심이 키워졌다라고 할 수 있겠고, 나쁘게 말하면 뭐 이제 그냥 막 마음대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부모님이 뭐 방에 오시려면 한참 걸리니까 오시는 소리가 다 들리죠. 그러니까 혼자서 마음대로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었는데요. 좋은 집을 보면서, 뭐 판교에도 아주 대표적으로 그런 주택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게 어떤 행복의 조건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그것을 추구하고 또 그것에 매여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또 저도 마찬가지로 또 환경에 지배를 받으면서 또 거기에 매여서 그렇게 살아가죠. 성경의 마지막 장면은 바로 이 하나님의 건축으로 그렇게 마무리되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집을 짓는 이유, 만약에 우리가 지금 그 어떠한 곳에 집을 지을 수 있다면 집을 왜 지을까요? 뭐 아주 정말로 표면적인 이유, 한 가지 이유를 든다면 가족과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집을 짓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함께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의 마지막 장면, 마지막은 어떻게 그러면 우리 가운데 주실 것인가, 마지막에 무슨 말씀을 쓰신 것인가, 얼마나 뭐 말하자면 고민하셨을 텐데, 성경의 마지막을 집을 짓는 장면으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 하나님의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목적이 우리와 한 집에서 살기 위함이라는 것을 고백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정말로 화목한 집에서 함께 살고 싶어 하십니다. 정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뭐 그런 노래처럼 정말 저 푸른 초원이 그림 같은 집을 짓고, 그 장면이 계시록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사랑하는 너희들과 함께 내가 영원히 거할 그 집을 완성하였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고 또한 성경의 이 마지막 장면의 어떤 그 완성입니다. 하나님의 건축은 인간이 하는 것과 같이 자신의 어떤 욕망과 또한 두려움을 채워 넣기 위해서 제멋대로 지어진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우리와 함께 이 집을 지어서 하나님의 화목함을 우리와 함께 이루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의 장면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집 구경을 시켜주십니다. 내가 이 집을 둘러보게 해주겠다. 정말 아름다운 멋진 집이 보여지는데, 그 집은 새 예루살렘이라는 집이었는데요. 그런데 그 집의 이름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라고 소개가 됩니다. 이 집이 곧 신부야, 이게 어린 양의 아내야 라고 주님께서 소개해 주십니다. 바로 이 집은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랑스럽게 보여주시는
그 집의 이름은 바로 교회였습니다. 아시다시피 교회는 아직 공사 중입니다. 아직 이 계시록 21장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교회는 공사 중이죠. 우리가 공사 현장에 나가 보신 분들, 뭐 집을 지어 보신 분들이나 그 집이 완공되기 전까지 거기에 나가 보면 정말로 불안정한 공간이죠. 정말 위험하고 또 아마도 가장 위험한 그러한 공간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우리가 집에 대해서 갖고 있는 대부분의 기대는 공사 현장에서만큼은 다 무너집니다. 안식도 없고 정말 차가운 바닥, 뭐 철근, 뭐 콘크리트, 뭐 그런 딱딱함, 그런 어떤 혼란, 뭐 이러한 것들이 그 공사장에 있죠. 근데 그 현장의 모습이 또한 오늘날의 교회입니다. 우리가 지금 지어가고 있는 이 교회의 모습이죠. 그래서 교회는 우리가 많은 기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집으로서 지어져 가고 있는 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만 합니다. 변명처럼 들릴 수 있겠지만은 교회는 지금 건축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과 안식, 또 참된 교제와 자유, 이러한 것들이 교회에서 쉽게 발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혼란스럽고 또 더 부자유가 있고 더 어려움들이 있는 곳이 교회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집으로 지금 지어져 가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만약에 완성된 교회라면 아마도 우리 중에서 교회를 떠나실 분들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이게 완성된 교회의 모습이라면 어쩌면 바깥 세상보다도 더 재미도 없고 안식도 없는 것이 교회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이 자리에 오셨을 것입니다. 최소한 뭐 안방에서 보는 TV 재방송보다 더 재미없고 또 더 무료한 시간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직은 그것보다 교회가 못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교회는 지어져 가고 있는 중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완성된 집에 들어갈 때 그곳에 참된 평안이 있고 그곳에 우리가 기대했던 모든 것들이 있을 것이라는 그 기대와 소망으로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중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완전한 집으로 지어져 가고 있는 중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이게 완성이 아니고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것. 우리가 지난 이번 11월 한 달 동안 어떻게 빨리 이렇게 지나갔는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굉장히 올 한 해 가운데 가장 빨리 지나간 달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잘 모르겠는데 10월 한 달이 그러한 것 같은데요. 처음 건축자 시리즈 처음은 그 집을 건축하는 마음, 그러니까 집을 건축하는 마음을, 하나님과 내가 함께 거할 집을 건축할 마음을 다윗에게 주신 것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실은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다윗이 알아차린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우리와 함께 거할 집, 내가 너와 영원히 거하고 싶다. 정말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신부를 보았을 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생각을 다윗이 알게 되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다윗의 마음도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이어지게 된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서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지음을 받은 집. 그래서 우리가 세워지고 있고 우리가 지금 여기 서 있는 것이 엄청난 순교자들의 피와 또한 그들의 희생, 또 기도, 땀의 결과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저 여기에 혼자의 어떤 선택으로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순교자들의 피 위에 서 있죠. 사실 이 판교라고 하는 지역도 예전에 이 박해 때, 물론 뭐 천주교 박해 때이긴 합니다만은 정약용과 정약정 형제가 그 유배를 와서 이곳에서 이제 성경 공부를 하던 곳, 몰래 성경 공부를 하던 그 널다리골이라는 곳이 바로 판교입니다. 우리가 뭐 기독교 역사가 뭐 오래지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정말로 많은 순교자들의 피가 뿌려져 있고 또 그들의 피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드리고 있는 것, 또 우리가 주님을 이렇게
소리 높여서 부를 수 있는 그 자유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은 기적입니다. 일종의 기적인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그냥 세워진 것이 아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책임감이, 이것을 세우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책임감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진리의 기둥이 세워지는 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는데요. 그 집이 무너지지 않기 위한 기둥, 그것은 진리의 기둥의 굳건함이고 또 말씀에 대한 순종, 전적인 헌신인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솔로몬의 성전인 보아스와 야긴이 건물을 바치고 있지 않고 오직 그 백합화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 백합화 조각만이 그 위에 그렇게 조각되어 있고, 그래서 그것은 건물이 아니라, 우리가 기둥이 되는 것은 건물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또한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건물의 가장 아래에는 모퉁이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의 아래에, 가장 아래에 계시죠. 주춧돌, 만물이 그 위에서 연결되고 하나가 되는 그 주춧돌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오늘 그 새 예루살렘의 모습들은 그 에스겔서 48장에 나오는 여호와 산마가 되신 그 여호와 산마가 계시될 때의 그 건축물의 모양과 동일합니다. 그 어떤 치수의 그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은 에스겔서의 환상의 끝과 요한계시록의 환상의 끝은 같은 이야기입니다. 거기서 에스겔은 여호와 산마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 산마는 이곳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건물을 지으시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계시하십니다. 여호와 산마. 그런데 그 건물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이냐면, 건물의 화려함보다는 이 사이즈에 있는데요. 그 규격에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정방형이라는 것입니다. 정사각형. 정사각형의 건물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학교 다니실 때 상장 많이 받아보신 분들은 그 구절이 기억나실 것입니다. 위 학생은 품행이 방정하여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품행이 방정하다 할 때의 그 방정이 바로 정사각형을 말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한자가 정방형, 정방을 거꾸로 하면 방정입니다. 그러니까 품행이 왜 사각형이라고 할까요? 그게 어디에서 나온 말일까요? 저도 찾아보았는데요. 그게 이제 그 오랜 그 고어 가운데, 고사 가운데서 천원 지방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품행이 방정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게 땅이 네모나게 가지런히 정사각형으로 있는 것이 가장 안정된, 그러니까 땅의 완전한 모습인 것처럼, 이 위 학생이 품행이 방정하다라고 하는 것은 위 학생이 학생답다는 것입니다. 학생처럼 살았기 때문에 이 상장을 수여한다는 것입니다. 학생처럼 공부를 열심히 했거나, 또한 학생이 학생으로서 학교에 매일매일 가야 되는 것을, 이거 당연한 것이지만 그 당연한 것들을 했을 때 개근상을 주죠. 저는 주로 그 상을 받았습니다만, 그래서 원래의 모양이 회복된 것을 말하는 것이 바로 정사각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의 모양이 정사각형이다라고 했을 때, 이 정사각형은 원래 땅의 모습이 본래의 자리로 회복됐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곧 에덴의 회복이죠. 그래서 우리 하덕규 집사님의 노래 가운데서 풍경이라고 하는 노래를 여러분들 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 풍경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풍경,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간 풍경, 세상 풍경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풍경,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간 풍경. 제가 최근에 어떤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냥 그 하나님의 은혜로 그 노래를 불렀는데, 이게 서울대생들이 데모할 때 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해가지고
하덕규 집사님이 끌려가셨다고 감옥에. 군인들은 다시 군대로 돌아가고 학생들은 다시 학교로 돌아가고 경찰들은 다시 경찰서로 돌아가는 그런 풍경, 뭐 그런 것들을 뭐 데모하던 학생들이 불러서 하덕규 집사님이 옥고를 치르게 되셨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 아름다운 성전의 모습은 땅이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원래, 본래의 모습, 에덴의 모습이고요. 에덴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다시 우리가 연구해야 됩니다. 다시 묵상하셔야 되고요. 창세기는 정말로 1장부터 4장까지가 정말 제일 중요하고 계속 묵상하고 계속 그 안에서 어떠한 그 생명 생수를 찾아낼 때까지 여러분 계속 읽어보셔야 됩니다. 뭐 다 아는 이야기라도 오늘 읽을 때 틀리고 내일 읽을 때 또 틀려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 에덴 동산의 그 가장 본질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사람이 대면하여서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늘 예배가 있었고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온전한 순종을 드린 곳이 바로 에덴이라는 곳입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 그 주님의 계명을 지킨 땅. 땅의 본래의 모습으로 우리가 돌아가는 것이 교회를 완전하게 짓는 모습이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48장 35절에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그 땅의 회복이 이루어지면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실은 주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다 완성하셨어요. 이미 성전은 지어져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일그러지고 뭔가 거기에서 우리의 자아에 튀어나온 부분이 정사각형이 되지 못하도록 하고 또 모자란 부분이 그것을 거기에 미치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튀어나온 부분을 잘라내고 모자란 부분을 채워 넣는 것, 그것이 바로 경건입니다. 이게 경건의 비밀. 그게 바로 우리가 지난주에 이 집은 하나님의 집이요 진리의 기둥과 터로다라고 하는 바로 그 집의 말씀에서 이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집이 완성되는 것, 그것이 정방형으로 방정하게 완성되는 것은 경건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경건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뭐 물론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들, 또 우리가 주님께로 결단한 것들을 드리는 것이 경건이겠지만은 경건의 참된 비밀은 그리스도 예수께 있습니다. 나의 어떤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정방형으로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건축자는 내가 아닙니다. 내가 나를 스스로 정사각형으로 만들 수 없어요. 주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성전이었던 솔로몬 왕의 성전이 지어질 때, 그러니까 다윗 왕이 준비하고 솔로몬이 건축할 때에 열왕기상 6장에 보면 성전에서 돌을 다듬는 소리가 나지 않았다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돌을 다듬는 소리가, 망치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전을 건축하는데. 그런 기적의 건축이 어디 있겠습니까? 솔로몬 성전, 뭐 우리가 지금 잔재가 남아 있는 것이 그 솔로몬 성전의 그 이 서쪽 벽 하나, 통곡의 벽 하나 남아 있습니다만은 엄청난 돌들이 거기 사용됐죠. 그런데 그 돌들을 다 돌을 뜨는 곳에서 깎아서 왔다는 것이에요. 미리. 그리고 성전에는 소리가 들리지 않게 하였다. 성경은 우리가 다 깎여지고 다듬어지면 그때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경건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러한 중이에요. 어쩌면 막 돌 깨는 소리가 날 수도 있습니다. 어려움들이 있을 거고 고난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은 우리는 지금 그 정방형으로 깎아져 나가는 중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착한 일을 우리 안에 시작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면, 나를 주님께 온전하게 내어드리면, 내가 주님 나를 깎으시든지 아니면 더하시든지 아무튼 주님이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원래의 모습으로 나를 만들어주세요 라고 나를 산 제물로 주님께 드리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본래의 그 풍경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이미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에는 12개의 보석으로 그곳이 장식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12개의 어떤 상징들을 다 우리가 나누기에는 지금 시간이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12보석은 제사장의 가슴에 붙이는 보석이었습니다. 12개의 보석들이. 그래서 그것은 또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것이고, 이스라엘의 12지파라고 하는 것은 혈통적인 이스라엘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다 한 세 사람을 이룬 그 12지파가 하나가 된 것이죠. 이 12이라고 하는 숫자가 이제 성전의 숫자인데요. 4라고 하는 숫자는 땅의 숫자입니다. 이 땅을 정사각형이라고 이야기하고, 또한 그것이 이제 우리가 방향도 네 방향이 있고 땅의 모든 숫자가 4이고요. 12이라고 하는 숫자는 하늘의 숫자인 3과 그것이 만날 때 12이 됩니다. 3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숫자이고 하늘의 숫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만들어 가시는 것, 그것이 더하면 7이 되고 곱하면 12가 되는 것이죠. 성경은 숫자 자체가 메시지이고요. 그래서 숫자에 대해서도 우리가 좋아하시는 분들은 숫자를 특별히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숫자 외우고 생일 외우고 그런 분들은 한번 연구해 보실 만합니다. 저는 숫자만 생각하면 골치가 아파서 잘 외우지는 못하는데, 그 생각을 잘 하지 못하는데, 그러나 숫자 자체가 형용사적으로 쓰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숫자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드러내는 도구로 쓰고 있고, 아직도 풀리지 않는, 또 거기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시죠. 많은 지혜들이 지금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숫자 가운데 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석들을 이렇게 보면, 처음 보석이 이제 벽옥인데, 이것은 야셰페라고 해서 그 빛을 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부터 시작해서, 두 번째가 이제 남보석, 이건 사파이어이고, 이 사파이어는 그 히브리어에서 나온 말입니다. 제가 알아보니까요. 그 히브리어 사피르에서 나온 말이 사파이어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유대인들이 그 전 세계 어떤 보석 거래를 다 지금도 꽉 잡고 있죠. 다이아몬드의 대부분을 아마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석을 되게 좋아하는지, 보석을 맡은 민족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보석의 대부분의 거래는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요. 이 사피르는 돌의 색이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긁어서 색이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 이것은 말씀을 뜻하는 것이고요. 또 이 옥수는 칼케돈이라고 해서 구리 같은 빛이 나는 보석을 뜻하는데, 이게 바로 구리뱀, 구리뱀 사건 아시겠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홍만호, 홍보석, 이것은 다 보혈과 또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보석들 가운데서 물론 다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을 뜻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뜻하는 것이지만은, 마지막에 그 자수정이라고 번역된 이 쇼함이라고 하는 것은 파괴와 심판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의 어떤 합력되는 것들이 심판과 재앙, 또 재난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어지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요. 또 그리스도 예수의 가슴 가운데 있는 이 대제사장의 흉배는 이 12보석이고, 이것은 다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다 아주 엄청난 가치들이 있는 것이고, 우리가 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그 건축물들을 보여주시면서 결국 계시록에 요한이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면, 그런데 내가 그걸 자세히 보았는데 그 성 안에 성전이 없더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성 안에 성전이 없다. 예루살렘에 성전이 없다. 이게 마지막 건축의 완성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대국민 사기극도 아니고, 이 성전을 쭉 보여주시겠다고 해서 클라이막스로 딱 성전 가운데로 가려고 했는데 성전이 보이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벽밖에 보이지가 않고, 정말로
정말 아름다운 성전을 기대했는데 성전이 보이지가 않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성전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완성이라고. 어린 양이 성전이 되었다. 그리고 그곳에 불을 밝히는 것은 어린 양의 등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전이 없는 성전,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마지막 성전의 완성이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 회복되는 것과 연결되고요. 창세기 28장에서 하나님의 집을 발견한 야곱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계셨건을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곳에 정말로 야곱이 잠이 깨어서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건을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원래부터 계셨는데 야곱이 늘 동네에서 뭐 고민하고 뭐 어려움 당할 때 항상 와서 뭐 앉아있던 곳이었는데 여기에 하나님이 계셨으리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집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이곳이 바로 베델이고 이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주님이 계신 곳, 그곳이 사실은 성전이고 하늘나라인데 그걸 발견하는 것 또한 그것을 발견하기까지 우리가 지어져감을 받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걸 보지 못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다윗의 한 가지의 소원이 하나님의 집에 살면서 그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밤낮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것이라고 말씀하고 고백하죠. 다윗은 이미 하나님의 집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러십니까? 제가 얼마 전에 어떤 한 목사님 만났는데 그 목사님이 정말 열심히 예배 드리셨대요. 하루에 뭐 한 2-3시간밖에 잠을 못 잘 정도로 밤에 철야하고 또 잠깐 눈 붙이고 일어나서 새벽 예배 드리고 또 계속 금식하고 예배하고 그리고 몇 년 동안 해오셨는데 어느 날 성전에서 어떤 한 목사님이 선포를 하시는데 여러분 정말 좋지 않습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면 이와 같이 계속 영원히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예배를 계속 드릴 수 있습니다. 라고 할 때 너무 큰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참고 있는데 나는 지금 이거 1시간 이거 견디는 것도 지금 버티는 건데 내가 하나님이 정말로 뭐 예배드리면 복을 주실 것 같고 예배드리면 뭘 해주실 것 같아서 내가 지금 이걸 겨우겨우 견뎌내고 있는데 천국에 가면 이걸 영원히 해야 된다고 하니까 내가 그 천국에 가면 지옥이 되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에 정말 고개를 숙이고 지난 그 3-4년 동안의 그 노력이 다 완전히 수포로 돌아가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구나. 거기에서 완전히 무너지셨다고 그런 고백을 하세요. 정말로 예배가 우리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있음이 우리 가운데 정말 참된 기쁨이 되고 그게 회복이 되고 그 관계가 회복이 되고 이 예배를 영원히 드려도 내가 정말 기쁘겠다라고 생각할 그 단계 가운데로 들어가야 그곳이 천국인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게 성전이고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제 빨리 끝나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다 하잖아요. 저도 그런데 여러분들은 오죽하시겠습니까? 그런데요, 실제로 정말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과 내가 정말 하나가 되는 이 한 가지가 다른 어떤 것들보다 더 좋게 느껴지면 거기에서 예배의 새로운 문이 열립니다. 실제로 여러분 물론 그것 자체가 어떤 우상이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만은 한번 예배 들어가면 문 잠그고 걸어 잠그고 예배 드리는 교회도 있습니다. 한 3-4시간씩 4-5시간씩 예배 드리다가 뭐 조금씩 같이 비닐봉지에서 뭐 꺼내서 먹고 또 예배 드리고 그런다고 해요. 계속 소리치면서. 근데 어느 날부터 그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고백하시는 그 뭐 미국의 어떤 한 교회인데 교포교회입니다. 그런데 예배를 다 끝나고 사람들 돌아가라고 축도 다 하고 돌아가는데 어떤 자매가 남아서 지금 돌아가면 어떡하냐고 지금 간신히 하나님 만나기 시작했는데 가라고 하면 어떻게 하냐고 지금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래서 같이 계속 예배를 드렸대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그랬더니 정말로 그 하나님의 역사가 그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고, 그냥 사람이 억지로 드리라고 하면 어떻게 4-5시간씩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또 어제는 우리 가정교회 모임 가운데서 그 우즈베키스탄의 어떤 한 그 모녀, 그러니까 우즈벡 사람들이죠. 그 딸과 어머니가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는데, 저는 뭐 우즈벡이라는 곳이 어디 있는지 잘 알지 못하고 러시아의 어떤 한 그 독립된 나라라고 하는 정도만 알고 있는데, 그분들의 고백은 무엇이냐면, 제가 목사라고 하니까 굉장히 반가워하세요. 자기네들은 목사와 예배를 할 수 있는 때가 1년에 몇 차례 안 된다는 것이에요. 목사님을 만날 수 있는 게 너무나 많은 핍박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한다, 성경을 본다라고 하는 것을 그냥 뭐 발각되거나 누가 신고하면 곧바로 그냥 경찰서에 들어가서 최소 14시간을 조사를 받고, 그 조사를 받는 동안 가족들이 집 다 수색하고, 근데 그게 일상이라는 거예요. 매일 매번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그래서 뭐 어느 날 교회에 안 가서 누구에게 전화가 오면 나 지금 감옥인데 좀 나중에 얘기하자, 이렇게 통화를 한다는 거예요. 그 이슬람권에 있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예수를 믿은 것이 이제 한국인 선교사, 또 여자 선교사이신 한 분이 그곳에 가서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세우셨대요. 그리고 거기에서 예수를 믿게 됐다고 합니다. 근데 그 어머니도 너무 많이 몇 번 감옥에 가시고, 그것들이 그냥 일상이래요. 그러면서도 괜찮다고, 그 정도는 이제 우리가 견딜 수 있다고. 뭐 감옥에 들어갔다가 놔주니까 그냥 나와서 또 예배하면 된다고. 그렇지만 교회에 모일 수는 없고, 그래서 가정에 모인다고 합니다. 가정에 몰래 모여서 조용히 예배드리고, 간혹 1년에 한 차례씩 어떤 그 당국의 허가에 의해서 특별하게 한 번씩 모일 수 있는 기회가 되면 그렇게 감격스럽게 예배를 드리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참 그 많은 부끄러움, 또 많은 그 애통함들을, 그 감정들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너무 사실은 저나 또는 우리들은 너무 배부르게 살아온 것이죠. 어쩌면 너무 그런 것에 대해서 배가 불렀기 때문에 주님의 집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중일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은 그의 인생에 있어서 2번의 아주 가장 큰 위기가 있었는데, 처음 집을 나올 때와 또 2번째 집으로 돌아갈 때, 그 엄청난 그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의 이제는 죽겠구나라고 할 그 시간에 하나님의 집을 발견하게 됩니다. 만일 한국 교회도 예전에 그런 초대교회, 고린도 교회, 안디옥 교회, 에베소 교회처럼 한국 교회가 망한 것이 세계 교회의 어떤 증거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저러다가 망했다. 한국 교회가 예전에 이러한 것들을 하고 이런 건물들을 지었는데 지금은 저렇게 되었습니다 라고 성지순례를 올지도 몰라요. 우즈벡에서 우리 교회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서 아마도 한국 교회는 어떤 분기점 가운데 와 있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이 시기가 하나님께서 계속 부르고 계시고, 계속해서 어떠한 하나님의 집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신부를 계속 깨우고 계시고, 너희가 곧 성전이고 너희가 곧 교회고, 그 내 주 예수 계신 곳에 그 참된 아름다움과 그 건물을, 그 온전한 예루살렘의 성전을 발견하라고 우리를 계속 깨우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연합, 또한 거기에 대한 온전한 순종, 또 말씀, 또 순교자들의 피, 그리고 우리 교회도 그러한 부르심들을
계속 받아왔습니다만은,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뭐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에 대한 그 기쁨보다 또 그러한 것들이 점점 희미해지고, 한국교회처럼 다른 것들, 뭐 어떤 건물, 어떤 사람, 어떤 위치, 명예, 돈, 이러한 것들이 성전을 대체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대체하는 기쁨이 되고 예배가 되었던 것에 대해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회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그러한 예배의 다음 단계, 정말로 다윗의 그 예배, 다윗의 언약을 받았던 그 예배 가운데로 한국교회가 들어가야 되고, 또 우리가 그렇게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들을 듣게 된 어떤 그러한 한 시간이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뭐 주보에 광고한 것처럼 지금 이제 12일이 남아 있는데요. 12일 동안 예배를 조금 매일 드리는 예배를 클로즈하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다음 단계 예배의 참된 어떤 본질, 우리가 주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이 정방형의 모습으로 준비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또 뭐 금식하실 수 있는 분들은 금식하고, 또 하나님께 온전하게 나아가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새롭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예배의 단계, 또 연합의 단계, 새 예루살렘의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가 좌로 치우칠 때, 우로 치우칠 때 주님은 항상 우리를 붙들어서 주님의 그 가장 가운데에, 그 정방형의 자리 가운데로 우리를 놓으실 수 있습니다. 주님의 자신감을, 또 주님의 믿음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성전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 이 교회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언약을 위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엎드려야 할 때이고, 또한 다시 한번 그 기쁨이 우리 안에서 회복되어야 될 때라고 주님께서 부르십니다. 그 기쁨이 회복될 때까지 우리가 또 기다리고 기대하고, 또 모여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음성에, 정말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을 때까지 우리가 준비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주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예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거기에 순종하기를 원하고, 마지막 때에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러한 거룩한 성전으로 우리가, 또 우리의 교회가 그렇게 지어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들 참으로 주님께서 성전 삼으시고 성령님의 주소로 삼아주신 이 교회가, 또 한국 교회가 다시 거룩한 새 예루살렘으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단순한 건물이 아닌, 또 단순히 무리들이 모인 모임이 아닌, 하나님을 기뻐하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를 그렇게 주님의 집으로 건축하여 주시고 신부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전부를 주님께 드립니다.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순종을 주님께 온전하게 드리기를 원하오니 주여 받아주시고, 이제 참으로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또 준비하고 기도하는 그 모든 시간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이 부르심을 우리가 놓치지 않게 하시고, 이 언약을 우리가 기도로서 또 예배로서 붙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